순종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원래는 1년 있으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보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결국 못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가서 전쟁해봐야 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니네 생각대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길을 제시해 주고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 길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가면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가면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못 가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은혜 받은 인물,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물들은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역시 불순종해서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요나 1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미션이죠. 이 미션을 수행하라고 2절을 이제 그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죠.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자기의 원수들이 사는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의 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네 성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나가 듣는 순간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기 싫어집니다. 차라리 사마리아에 가서 또는 북이스라엘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할 터인데 아니 하필이면 왜 원수국가에 가서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명령을 듣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죠. 다시스라고 하는 건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을 말합니다. 저 땅 끝에 가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그렇게 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갔는데 하필 배가 또 있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절의 중요한 구절을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밑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이 얼굴을 피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얼굴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땅끝으로.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배도 어딜 갑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구절 3절에 보시면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3절에 보시면, 또 5절에 보시면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안 보시는 대로 도망가려면 어두운 데로 가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땅끝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자꾸 내려가면 어둠의 자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도망가서 내려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자꾸 피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뭐 하시라고 하고 순종하고 뭐 헌신해달라고 하면 그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저를 피하게 돼요. 제가 쓱 보이면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저 피해서 도망가시는 분 제가 다 압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내려가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라가셔야죠.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요나처럼 자꾸 도망가면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지금 요나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과거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는 망해도 싼데, 아니 저들을 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야.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차라리 나는 저들이 망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시키라고 지금 자기를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망할 나라를 나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집착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결부시켜서, 아니 다른 사람을 시키시지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는 저들을 싫어하는데, 나보다 유능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냐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요. 근데 이런 따짐은 모세도 했습니다. 모세도 제가 지팡이 하나 주고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이고요. 이제 내가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핑계를 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주면서 가라. 너는 그냥 가서 내 말대로 해라 해서 가잖아요. 근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죠. 오늘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데 모든 성경 가운데 뭐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기억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기억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다 귀 막고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하라고 하면 속으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봉사하라고 하면 아니 왜 나한테 시킵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저분은 하지도 않는데 라고 핑계댑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안 할 핑계를 대고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열심히 삽니다. 노는 것도 열심히 살고요. 어디가 핫플레스다 그러면 산속에 있어도 다 찾아갑니다. 여행 가고 노는 일에는 열심히 진심이지만 주님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면 애써 외면하고 바쁘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고 자신의 편함대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파도가 쳐서 사공들이 난리가 납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 받아야 될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래도 너무 파도가 치고 죽을 지경이니까 선장이 배미창에 자던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온 사람을 모아서 누구 죄 때문인지 제비까지 뽑죠. 뽑혔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요나에게 말하라고 하죠. 요나가 자기가 뽑히는 순간 압니다. 아, 이 풍랑이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구나. 자,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 요나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풍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중요한 게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한 거 시켜서 그거 도망가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착각이 바로 이런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제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요나의 뻔뻔함이 놀랍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목사로, 우리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고 저희 부민교회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와서 내가 믿고 내가 한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주장인 거죠.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셔서 내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니까 그래서 나에게 직분 주신 거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고 그래야 섬기고 그래야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나같이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3년의 세월이 이제,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냐, 이제 우리 모두 아직 위협은 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과거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너무 편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 든다면 이미 여러분은 요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밑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만난다고요? 풍랑 만납니다. 풍랑 만나고 고레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합니다. 여러분, 고레뱃속이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괴롭고 힘든 거죠. 그러나 3일이라고 하는 건 잠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졌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을 제가 이제 그치는 이유는, 이제 대면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는 길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고 섬김을 길을 찾고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봐야 수영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의 헤엄을 치고 말씀의 헤엄을 치고 봉사의 헤엄을 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교회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교와 봉사와 섬김과 여러 가지 전도의 일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과 시험이 그에게 직면합니다. 제비 뽑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속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죠. 그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환난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고, 이 고난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을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살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요나로 보면 풍랑 만나 사흘 동안 고레배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시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궤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가라 그랬거든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자기 생각에 가서 전쟁해봐야 질 것 같거든요. 여기에 자기 생각이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엔 게임이 안 돼요. 저들은 강하고 우린 약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그들의 힘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전쟁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안 하거든요. 안 해? 그러면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살아라. 1세대는 다 결국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요. 돌으라면 돌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열려지고 어느새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인데요. 이 주일을 줄로 보는 사람과
공휴일로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주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고 놀러 가야지. 어디 가야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나중에 그리고 우리 어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공휴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노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날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요, 내 영혼이 쉬는 날이요, 내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이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공휴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날 봉사하는 것이 힘들고 지겹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시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속으로는 아닌데 저 하나님 난 저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리고 그물을 다 짚고 정리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 자려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밤에 잡아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나와서 이제 먹이를 먹고 하기 때문에 그때 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물을 청소한다는 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생각해 보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어부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한평생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일진이 안 좋아서 없지만 오늘은 나가봐야 아침에 가면 고기 없어요. 이거는 내 상식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니 나는 어부고 자기는 목수인데 목수가 뭐 뜬금없이 아침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나가봐야 굴곡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요나가 해야 될 말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이 봉사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욕망인지 이게 주님의 명령인지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는 사울 왕이 참 안타까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처음에 왕이 처음 되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겸손했으면 자기 생각을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양이 아까워서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 기름진 양, 좋은 염소, 소들은 다 남깁니다.
그거를 들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안타깝게 여기며 말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와서 아니 좋은 양 그거 왜 남겼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과 제사는 뭐예요? 순종과 듣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 왜? 그래야 자기 생각을 버리거든요. 진정한 순종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버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서 세상처럼 잘 놀고 좋은 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내일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래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것입니다. 허디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 전문날에 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며 지금 중국 기독교의 토대를 닦은 사람입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한참 사역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돌아와서 선교 사역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많은 선교사 자원들을 면접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물어봅니다. 당신이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중국의 영혼들을 불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뭐 중국을 변화시키고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다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랬더니 테일러가 다 좋은 생각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선교사들이 면접 보면서 아니 그러면 테일러 선교사님 당신은 거길 왜 가십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오로지 사랑 때문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피 흘려 죽기까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민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요 미션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헌신하시고 맡은 직분대로 봉사하실 때 여러분은 요나처럼 되지 않고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삽니다.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